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구약 요나서에 보면 오늘의 우리들이 한 번 더 깊이 깨달아야 할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 성과는 정반대쪽인 지중해 끄트머리 서쪽에 다시스라 하는 곳으로 도망을 치려고 배를 타는 그런 요나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지요. 요나가 요파 항구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고 있듯이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요나는 배표를 끊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내 생각이 맞지. 그 말은 하나님도 너무하신다. 그런 거죠. 그리고는 배에 올라탑니다.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모르게 도망치느라 지친 몸을 쉬려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잘 되었다고 안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요나를 따라오신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게 하심으로 요나가 탄 배는 큰 폭풍에 곧 깨어질 위기에 놓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사공들은 각자 자신이 믿는 신에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음을 깨닫고
그러면 생명이라도 건지려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짐을 바다에 던집니다. 폭풍과 풍랑을 일으키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배 안에 요나 한 사람뿐입니다. 그런데 그 폭풍을 일으키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요나는 뱀이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 절제절명의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노하심을 풀어드릴 사람은 요나밖에 없는데, 바로 그 요나는 지금 뱀이창에 들어가 깊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선장이 요나를 찾아와서 흔들어 깨우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미냐? 어떻게 너는 태평스럽게 자고 있느냐는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 사람이 여호와를 섬긴 유대인 출신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것인지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이 재난이 자기 때문에 온 것이라고 실토를 하고 선원들에게, 선장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잠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래도 어떻게 상사람을 던지느냐고, 하여튼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자신들의 힘으로 배를 구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바다는 거칠어집니다. 결국 거칠어진 바다를 이기지 못하고 요나가 말한 대로 바다에 던집니다. 그러자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지구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처지가, 우리들의 처지가 바로 거친 풍랑이 있는 바다에 깨어져가는 난파선에 요나와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 같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요나와 함께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은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자신들이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며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불러온 요나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모두가 위기 앞에서 남을 탓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버릴 것은 버리고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살기 위하여 다 포기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우리들은 이 사람들과는 정반대로 자신이 아니라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을 찾느라고 요란합니다. 요나처럼 내 잘못이라며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는 지도자는 없고, 너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며 희생양을 찾느라 눈을 크게 뜨고 목소리를 높이며 볼썽사나운 모습만 가득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온 세계가 지금 그렇습니다. 뱃사람들조차도 위기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살기 위하여 한몫 크게 벌 수 있다고 생각했던 자기의 재물을 아낌없이 포기하면서 바다에 다 던졌는데, 지금 우리 지구촌의 많은 사람들은 그런 반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한국에는 방역당국자들과 의료진들과 구급대원 같은 분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보통 백성인 우리 사람들의, 국민들의 협력 덕분에 코로나 사태도 비교적 잘 통제가 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서 피해를 잘 방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회개와 기도가 더해져야 합니다.
마무리는 하나님이 지어 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놀랍게 성장하고 있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가장 큰 위기에 직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 지방을 다스리는 분봉 헤롯이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은 가장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잡아 칼로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본 유대인들은 헤롯의 난폭한 권력에 놀랍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이 자기들에게도 밀어닥칠 수 있는 위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이 미워하는 기독교의 지도자들 잘 처단했다며 오히려 박수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반응을 확인한 헤롯은 더욱 신바람이 나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를 잡아들이고 유월절 이후에 백성들 앞에 끌어내어 죽일 계획을 세우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혹시라도 탈옥을 할까봐 군인 4씩인 4패에 맡겨 지키게 하고 두 쇠사슬로 묶고 두 군인 틈에 눕혀서 잠을 재웁니다. 꼼짝달싹 못하도록 철저하게 묶어서 가두고 4패나 되는 16명의 감시자를 두고 옥문 밖에서 파수꾼들이 또 지키게 했습니다. 겁이 나기는 대단히 겁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때가 바로 무교절 기간이었고 이제 6월절이 지난 후에 헤롯이 베드로를 백성 앞에 끌어내어 죽일 계획을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6월절이 지난 후에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잔머리는 왜 이렇게도 악한 일에는 똑같이 잘 돌아가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악한 권력자 헤롯이 계획한 대로 이제 베드로를 시작으로 해서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잡혀 죽을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날 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헤롯의 폭력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헤롯의 눈, 곧 세상 권력자의 눈으로 보면 이제 예수님의 교회는 잠시 후면 곧 사라질 것으로 보였고 그렇게만 된다면 헤롯은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 승승장구할 것처럼 보였을 것이고 이제는 모두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으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유대인의 이단자라고 부르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신이 완전히 소탕하고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계속 군림할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반전을 일으킨 것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위기를 만난 교회가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이 절체절명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를 거둘 유일한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항거하지 않고 거리로 나오지 않고 각자 모이는 곳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루살렘 근처에는 예수를 믿고 지난날에 자기 삶을 다 포기한 그리스도인이 수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무리들을 교회가 잘 보살폈더니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여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만 명의 사람을 한 곳에 모아서 헤롯과 맞상대를 한다면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베드로 사도가 야고보가 죽은 후에 또 감옥에 갇혀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모두에게 연락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요청하는 것이라. 그것은 그들의 기도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한데 모여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는 많아야 100명이 채 안 됐을 것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밤을 새우며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소란을 떠는 대신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처럼 한 마음으로 올리는 믿음의 기도가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입니다. 목소리 크게 외친다고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거리 나가서 태극기를 흔들며 찬송을 부른다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은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느 정도 심한 조롱을 하는지 압니까? 기독교를 지독하게 미워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 2000년 전에 정신 나간 그 사람, 미친갱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 보고 그 얘기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여기도록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 보라고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말 속에 가장 불편한 말이 예배 본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배 구경꾼이라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목사님하고 장로님 뿐인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예배 구경꾼.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리려고 할 때에 지금의 사태에서는 많은 제약들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이럴 때에 억지를 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홀로 머리 조아리고 예배할 수 있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서도 말고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찾고 기다리시는 분은 신령과 진정으로 참으로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없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당신의 아들, 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교회의 시간이 됩니다. 곧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10장 3절 5절에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며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처럼 제자들의 기도가 시작되자 주님께서 빠르게 움직이셨습니다. 주의 사자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지하 감옥으로 보내셨습니다. 빛나는 광채를 입고 호련히 나타난 천사가 깊이 잠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베드로는 옆구리를 쳐야 깰 정도로 곤히 잠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내일 거리에 끌려나가 군중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아니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지만은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을 믿고 편히 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입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 보니 두 손을 묶었던 쇠사슬이 스스로 풀렸습니다. 천사가 말하는 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을 신고 겉옷까지 챙겨 입고 앞서가는 천사를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꿈꾸는 중이라고 생각하며 천사를 따라갑니다.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하는 마지막 쇠문에 이르니 쇠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옥에서 나와 한 거리를 지나고 나니 베드로를 인도하던 그 주님의 천사는 어디론가 떠나버립니다. 성도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깊이 잠들어 있는 시간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깨우시고 감옥 밖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내셨습니다. 헤롯의 소나기에서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당신의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를 지켜주셨습니다. 당신의 능력과 권세와 사랑을 믿고 구하는 주님의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두렵고 무서운 세상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부르는 성도들을 통해 세상의 시간을 교회의 시간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상 권력으로 당신의 사람들과 당신의 교회를 짓밟으려는 헤롯의 시간을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주관하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셨습니다. 헤롯의 악하고 야심찬 계획은 모두 헛수고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한밤중에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새벽의 찬 공기에 정신이 번쩍 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정신을 차리고 성도들이 모여 있을 마가의 요한의 집 바로 교회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 모인 성도들은 그때까지 기도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12절입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의 집에 함께 모여서 올리는 성도들의 기도는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와 그 집에 찾아올 때까지 며칠인지는 모르지만 밤새도록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처음 두발 자전거를 배울 때 이야기를 소개해 드립니다. 저보다 먼저 자전거를 배운 친구가 교회 관리 집사님의 두발 자전거
심차 자전거를 가지고 야, 자전거 배워줄게. 자전거 배워 타라는 거예요. 너는 운동하는 거는 뭐든지 잘하는 편이니까 자전거도 아마 오늘 1시간 내로 배울 거야. 그래서 올라탔습니다. 난생 처음 두발 자전거를 타봤습니다. 그것이 중학생 때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앉혀놓고 뒤에 자전거를 붙들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페달을 밟아야 된다. 페달 쉬면 넘어져. 그러니까 페달을 계속 밟고 넘어지려 하는 쪽으로 핸들을 꺾어라. 그러면 된다는 거야. 그 두 가지만 제대로 하면 자전거 오늘 1시간 내에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배우긴 배웠습니다. 1시간이 아니라 30분 만에 자전거를 배웠어요. 그런데 말이죠. 한번 무릎을 깠습니다. 한번 넘어졌어요. 왜 넘어졌는가? 뒤에 잡아주고 자 계속 밟어. 그리고 따라옵니다. 그 친구가. 흔들던 제가 안정적으로 페달을 밟으면 페달 계속 밟으면 자전거 가는 동안에 안 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는 저에게 야 이제 혼자서도 잘 타네. 놓아버린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한참 전에. 근데 혼자서도 잘 타네 소리를 딱 듣자마자 아, 이 녀석이 날 낳았구나 그 생각이 드니까 페달 돌리는 거 잊어버리고 뒤돌아보다가 와장창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한참이나 깠죠. 그 상처가요 그때 무릎 깠는데 얼마나 심하게 깠는지 군대 갈 때까지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정없이 넘어졌죠? 안 넘어지려면 페달을 부지런히 밟아야 된다는 말을 깜빡 잊어버린 것이지. 페달을 밟는 것을 멈추는 순간 넘어진 것이지. 이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쉼없이 꾸준히 계속되어야 살아있는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의 기도가 때로는 참으로 무기력하기 짝이 없을 때가 있죠. 왜요?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시간이 뜨문 있는 사람은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은 일상적인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입는 것이 몸에 빼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큰 일 앞에서는 더욱더 집중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을 입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그런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를 살려내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이어지는 기도의 사람들이 함께 올리는 기도가 우리의 교회가 든든하게 바로 서는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고 또 세상 그 무엇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같은 제목으로 함께 올리는 믿음의 기도는 그 능력의 한계를 감히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고 최상의 무기가 바로 하나님께 올리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도 아니고 받을 줄로 믿으라도 아니고 받은 줄로 믿어라. 기도를 시작하면서 이미 응답을 확신하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께 그 아버지의 능력과 그 아버지의 응답을 믿는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응답해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모세, 여호수아, 한나, 다윗, 엘리야 선지자, 다니엘 같은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이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의 역사를 바꾼 이야기를 우리에게 충분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많은 승리의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승리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만큼 너에게 가르쳐 주었다. 역사 가운데 이렇게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여 세상을 바꾼 사람들이 많단다. 너도 그렇게 내게 구하여 세상을 바꾸는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되어라 하시는 뜻이 담겨있는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끝쪽으로 가면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한 헤롯은 주님의 사자의 침을 받아서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던 헤롯은 죽고 헤롯이 무너뜨리려던 교회와 성도와 주의 복음은 흥황하였다고 누가는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겸손히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하고 각자 기도의 골방에서 마음을 아파하여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요청하는 기도를 한마음으로 드려야 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 모임의 제안에 대하여 불같이 화를 내며 항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은 반드시 사고를 치죠. 여러분, 그 배경을 배우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로 이름하는 부끄러운 치부들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이들은 정말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BTJ라고 하는 경북 상주에서 감염을 확산시킨 단체가 있죠. 선교단체가. 그 BTJ라고 하죠. BTS 방탄소년단 이름 흉내내가지고 붙인 약자예요.
BTJ. 그 BTJ는 뭐냐면 영어로 Back to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세계에 확산시킨 사람은 유태인인 빌 게이츠가 돈 벌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성도들을 성동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 모였던 자들이 감염이 돼서 자기 교회, 자기 집, 자기 직장, 자기 생활 현장으로 돌아가서 마구 퍼뜨리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선교사들은 나 거기 참여한 적 없다고 시침이 딱 대고 거짓말하고. 그거는 참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단자입니다. 본래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한 건데 그 인터콥에서 주장하는 게 Back to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정말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초대교회 모습은,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과 폭력적으로 맞서 싸우거나 목소리를 키우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 힘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로우신 주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거기에 맡기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2021년 새해에는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시고 함께 깨어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도우심을 받아서 항상 승리하시고 강건하고 행복하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하게 빠져드는 기도를 잃어버린 저희들, 이 땅의 교회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과 이 나라를 위하여 참으로 빛의 자녀들답게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슴 뜨겁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들이 몸부림치며 부끄러운 짓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질병의 위험에서도 벗어나게 하시고 백신도 치료제도 속히 개발되어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 없이 자유롭고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이 회복된 새날을 맞이하게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